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가 무엇을 하면, 너희가 무엇을 행하면, 너희가 무엇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시며 조건이 붙어 있는 본문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하는 분, 베푸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이 절대 진리, 이 변개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성경을 나의 유익을 위한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 28절 한 절만 읽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조건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본문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계명을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조건적인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인간적인 프레임을 씌워놓고 우리는 실상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다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신 것 외에는 다른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생겼고 그 간격에는 사탄이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이제 가만두면 자연스럽게 그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주인 삼아 세상 풍속을 좇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낸 그 마귀를 쫓아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조건적인 분이 되신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였습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28절에서 읽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계명의 요약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들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킬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이 계명들에서 우리가 떠나려 할 때에 또는 이 계명들을 범했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대번에 또는 매우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회개, 곧 자범죄의 고백으로서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져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공이라는 누구도 핑계치 못할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여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단번에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킬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계명을 떠나거나 범할 때에 속히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왕과 백성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가 있음을, 다시 말해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다시 말해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다면 이런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사뭇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동안 계명을 지켜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첫째, 자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인지, 다시 말해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상태로 믿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둘째, 거듭남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살면서 연약함으로 자주 넘어지는 것인지, 자신의 둘 중 어느 쪽인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리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었고 직분까지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직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비정상입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이 있은 후 초창기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도 세상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계명을 자주 범하기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화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참고로 한 가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말씀에 민감해지고 또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함이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성령 체험을 말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과 거듭남의 체험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원받은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령 체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자가 죽었다는 증거로서의 열매를 간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침을 받은 체험이 곧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병을 고쳐도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의 경우, 즉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가짜 믿음을 가진 상태라도 자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성령 체험과 더불어 이 기도 응답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는 약속,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못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체험 많이 하고 기도 응답 많이 받는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옛 주인인 자아에 대하여 죽은 사람, 곧 회심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계명들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지킬 힘을 얻고 혹시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 하신 것은 그 명령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킬 때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뭘 당당히 요구할 만큼 의롭지도 않고 게다가 하나님이 산타클로스나 ATM 기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가족, 내 사업, 내 돈, 내 땅, 내 집, 내 자식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 빼고 나면 별로 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화수만 안 떠났다 뿐이지 옛날에 정화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빌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빌어서 자기 잘 되는 것이 관심이고 목적인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지 마세요 해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내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알아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리 많이 맡겨놨다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응답된다면 세상에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아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대로가 다 이루어진다면 자녀들은 시험 칠 때마다 합격을 할 것이고 운동선수들은 시합 나갈 때마다 이길 것이고 부동산은 사기만 하면 오를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엄청 했는데 시험 떨어져서 울고 불기도 하고 여러 명이서 중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시합에서 지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오르기는 오르는데 자신이 산 땅만 빼고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대로 정말 다 응답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부자도 되고 원하는 사회적 지위도 얻거나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룩한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좁은 길을 걷는 삶을 굳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세상 풍조와 물질 앞에 자신의 타락한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허물과 제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이며 하나님은 타락한 죄 있는 인간에게 조건들, 즉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 하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공중과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여정을 사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또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계명을 벗어나는 죄를 범할 때에는 성령이 주시는 민감함으로 지체 없이 속히 죄에서 돌이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른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 과정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28절에서 말하는 선과 의를 행하게 되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또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주로 자신과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점점 이 땅에 대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기도의 응답이 심히 더딜지라도 그렇다고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와 같은 물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나중에는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예자가 완전히 죽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함으로 단번에 주신 변개치 못할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점점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내 입장, 내 환경, 내 사정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 또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과 성령이 단번에 주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옛 자아가 가졌던 더러움과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총체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까지 죄인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먼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